오늘 나는 증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또 저를 부르신 이유는 북한 지역의 어떤 선교 역사 이야기도 좀 같이 들으면서 또 성경 본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저 위쪽 마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또 선교사적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또한 증인으로 다시 한번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전하기 원합니다. 50분의 시간인데 제가 늘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저 뒤에 PPT 해주시는 선교사님은 놀래고 계실 거예요. 저 선교사가 PPT 파일이 200장이나 되는데 이걸 도대체 50분 동안 어떻게 하려고 하나.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화면을 잘 보시고 아마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것 같은데 화면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암송하고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은 증언이란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위임명령 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그 명령으로 기도 인도해 주셨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위가 하나 주어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증인인데 증인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만남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최근에 언제나 부동의 일이죠. 부동의 일입니다. 참 마음 아픈 건데 저기 지금 기독교 박해지수 색칠되어 있는 그 뒤에 지도의 배경들을 보시면 이 지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교학에서는 이거를 1040 윈도우에서 10-40 창이라고 해가지고요. 저 북반구에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존도 종족의 한 90%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북녘에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미존도 종족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기 아이들 보이세요?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주사랑 선교사님 같은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반주 주사랑 선교사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진짜 대답을 계속 잘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느 지역의 아이들 같아 보이세요? 아프리카 아이들 같아 보이시죠? 새까맣거든요. 원래 아프리카 아이들의 피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느냐?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내려가면 민다나오란 섬에 갑니다. 지도가 검은 이유는 북한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기도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방군들이 있고 하니까 저 아래 다바오라는 도시 말고는 마음대로 여행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요. 배 타고 36시간 내려가서 차 타고 한 8시간 내지로 들어가고요. 다시 내려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한 1시간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못 가서 다시 걸어서 한 1시간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원래 필리핀의 원주민입니다. 원래 동남아권의 아프리카 혈족이 원래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이 스페인이 침범해 오고 중국이 침범해 오고 미국이 오니까 쫓겨나가지고 저렇게 섬에 산지족에 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인데 원주민인데 뭐 사진을 보시면서 안 믿으시겠지만 저 뒤에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게도 접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저는 예전에 이 사진을 보고 다 전주 아는 줄 아셨어요. 근데 어느 수련회 갔더니 중등부 애들이 왜 남의 사진 쓰냐고 그래가지고 이 회중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저를 상상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라고 말씀드리면 다 이런 반응을 하세요. 오, 상당히 기분이 불쾌한 반응이죠. 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이러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제가 저 때가 33살 때였거든요. 저는 저 때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필리핀에 선교훈련 받으러 갔는데 속아서 갔습니다. 매일마다 아침 5시에 깨우고 새벽 기도한다고 저녁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막 여행시켜준다고 해서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만 하고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인데 미존도 종족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 민다나오 섬에 가서 여기 찾아갔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북녘의 동포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아이들이 처음 만난 외국인이 저희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예수님 필리핀에 사는데 카톨릭 국가인데 필리핀은 저 아이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실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전한 사람이 저희예요, 저희. 외국인이 저기 처음 갔으니까. 저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저들의 삶의 모습을, 이 소리들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요거 쓴 거 요거요. 선교지에는 요런 거 해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북한 선교한 데 가보니까 막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막 무슨 선교 대회하고 그러면 북한 분들이 어려울 때 드시는 뭐 옛날에 뭐 강냉이죽 뭐 이렇게 그거 체험하기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체험해봐야 아니까. 저도 제가 지도했던 청년 하나가 함경도 쪽에서 군인이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탈북해서 중국 거쳐서 태국까지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걸어서 그렇게 온 자매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저희 선교에 간증을 시켰는데, 같이 있던 청년들이 그 자매가 그냥 반듯하게 잘 자라니까 탈북해서 온 자매인지도 모르고 같이 생활했는데, 그 이야기를 저도 1시간 동안 간증으로 들어보니까 막 듣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들으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건데, 이 아이들 저거에 쓴 게 뭐냐면, 저 아이들은 머리가 다 곱슬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 곱슬이잖아요. 저 아이들의 평생 소원은 머리를 직선으로 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 학생들은 평생 소원이 머리를 볶는 거잖아요. 수능 끝나면 미용실 가고, 얘네는 미용실 가서 피고 이게 꿈인데, 여기는 미용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바나나 잎사귀로 쓴 저 가발을 쓴 거예요. 외지인이 왔다고. 제가 쓰고 이가 옮아가지고 되게 고생했어요. 예, 우리 다 이가 키워보셔가지고 경험을 하셔가지고 요즘 애들은 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제가 선교사 되기로 결정했던 아주 귀한 2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전도 종족을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8분이 지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말씀인데요. 노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자, 이제 또요.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주고 있는 선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담아낸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한 의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증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이 앞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고를 뭐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목격한 사람. 그래서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법 전문가가 오고 사건 사고를 해석하는 그런 전문가가 와서 그 사건을 막 거기 현장을 보고 막 해서 얘기해도 10살 넘어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꼬마가 거기서 그 현장을 봤다면 그 박사나 그 의사나 그 전문가의 의견보다 그 본 꼬마아이의 그 말이 법정에서 모든 사건을 다 뒤바꿔 놓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영상도 하나 볼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를 해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 아래 사마리아로, 저 아래 유대 땅, 저 위에 두로, 시돈, 헐몬산까지 3년의 시간 동안에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할 때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십니다. 7장 끝나고 8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빨리빨리 따라오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군대 장관이 한 명 와가지고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방인 백부장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방 백부장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믿음이 좋다.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도 내 정도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는데 보십시오. 들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들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고도 내 하인 나으라고 하면 낫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땅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에 뭐가 하나 났어요.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양궁 선수가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주사랑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활을 제일 잘 쏘세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한국에서만 활을 잘 쏘는 분입니까? 전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분입니까? 전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분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는 게 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는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라고 최고로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세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초저녁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보고 야, 배 타고 어디 좀 가자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가신 곳이 거라사 지역에 가세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시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다 내쫓았습니다. 돼지떼에게.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두렵고 떨렸던지 예수님 돌아가 달라고, 여기 머물지 말라고, 우리 두렵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다시 배 타고 올라오셔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세요. 그게 그 다음날 초저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거인 한 사람, 다른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건 거라사거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시간을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루가 얼마나 중요했는데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고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거라사 지역 안 가고도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냥 거기 서서 그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다 내쫓아 나가 이렇게 명령하시면 회중들이 보기에 어느 거에 더 열광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가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귀신을 내쫓는 것과 어느 것에 더 사람들이 열광하겠습니까? 가지 않고, 그렇죠? 가지 않고 명령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면 더 놀랍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직접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직접 보고 들어야 증인으로서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모든 일을 말씀으로만, 권능으로만 다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그거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 못 쫓아냈던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럼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떠나지만 내 다음에 성령을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한 것처럼 걸어가고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 주시면 그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해달라라고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증인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고대 근동에서 그거를 봤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는 이 증인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발걸음이 이 한반도 땅 가운데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뿌리를 지난번에 만날 때도 뵀었는데요. 오늘 만났을 때 봤던 분들은 짧게 넘어갈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국시대 사람들 예수님 모릅니다. 왜요? 누군가 와서 증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려시대 때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를, 조선시대 땐 유교를, 그리고 샤머니즘 속에서. 근데 언제 선교사님이 오느냐? 요 빨간 라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연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오시는 분들 기억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귀한 선물을 지난번에도 한 분인가 두 분 드렸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북한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된 성경, 최초의 성경책. 주사랑 선교사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으나 몇 년인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1885년이에요. 제가 다른 연도는 다 보여드리지만 이 연도는 안 보여드려요. 제발 외워달라고. 왜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증인들이 온 해예요. 몇 년이라고요? 1885년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철저히 세국 정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1865년에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평양 땅 가운데 옵니다. 왔다가 세국 정책으로 쫓겨나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요. 들어오실 때는 이런 글도 쓰셨어요. 지금 조선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병인년이었거든요. 병인년에 병인 받게 때 수많은 사람들을 목베어 처형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이분이 평양 대동강변에 북한의 지명으로 보니까 한사정 여울목이라는 곳에 지금 만수되어 있는 거기 바로 아래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평양 대동강변에 배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관군이 화공으로 저 배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헤엄쳐서 다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관군들이 토마스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목베어 처형합니다. 북한이요. 북한 정부가 평생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을 이겨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미국 배 막 잡아놓고 안 주고 미국 사람 잡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역사를 찾아보니까 북한이 북한 땅에서, 그죠? 북한은 북한 역사를 본인들의 역사로 알고 있으니까 미국을 이긴 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라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렇게 미제 침략선 셔머너 격침 기념비. 이게 지금 북한에 있는 비입니다. 그 대동강변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애국지사 김웅우 선생. 혹시 북한에서 사상교육받을 때 이거 배우셨습니까? 김웅우 선생이 누군가 하면 김일성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선조가 미국을 격침시킬 때 이게 제일 앞장섰다 해가지고 조선 책사 이걸 왜 제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조선 책사라는 북한에서 쓰는 역사책에 이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문을 그냥 다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한사정 여울목이라는 곳에서 격침하였다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이 본국에 전해져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돌아가신 때를 기념해서 사실은 50년 됐을 때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가 조선이 전국이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5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하는 그때거든요. 또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체결되고 막 어려운 때니까 시간이 지나고 1932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를 평양에 세웠습니다. 이게 T자 모양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린 조선인들이 토마스 선교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도 뭔가 기념합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헌금해가지고요 뭘 만드냐 하면 이 동아일보 신문에 있는 건데 이거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35년 6월 30일자 기사인데 7월 1일 날 토마스 전도선을 만들어가지고 진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기념 전도선이 북한 그 위쪽에 서해연안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었고 저희 선임이셨던 대표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어르신이 80 넘은 어르신이 막 우시더래요. 그 예배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이러셨대요. 외부 강사가 왔는데 이게 참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어르신이니까 그럼 짧게 하시라고 그분이 나와서 특송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이걸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음은 모르고 저희가 가사를 적어왔는데 그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가사인가 봤더니요. 황해연안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 해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게 토마스 선교단 단가였는데 그 어르신이 이 전도선에 전도받으신 분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에게 이 선임 선교사님이 조선에 순교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1866년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고 1875년, 76년경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태국 정책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려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도 고려문 있습니다. 의주 접경 지역에 단동에서 넘어갈 때 보면 거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금지구역으로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려문, 당시에 고려문이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무역하던 곳이었답니다. 거기서 조선 상인을 통해 가지고 조선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말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나, 너, 대, 님자래 아주 막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남한 쪽 사람들은 모르는데 가우, 가시, 가라, 가슴마, 갓너니, 갓소, 가슴매, 갔다 뭐 이렇게 평안도 사투리로 우리말을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배운 거 보면 진짜 평안도 사투리 같더라고요. 오늘은 혹시 저쪽 의주 쪽에서 오신 분은 저에게 꼭 이 오리지널 발음을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제가 연습 열심히 하려고요. 제가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에? 걸어왔음에? 맨니끼 나갔네? 85리 갔네? 막 이랬더니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야, 막 이래가지고 우리말 공부하셔가지고 이 성경책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됩니다. 중국 심양에 지금도 있습니다. 동관교회라는 교회가.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경 밖에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으니까 일본으로 우리나라 관리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관리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이 찌다텐이라는 농학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농학자를 만났는데 이 농학자가 찌사센이 벽에 걸려있는 한문 산상수훈에 관심을 가지니까 신약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는 진짜 힘이 있어요. 잤어요. 보다가 졸려가지고. 근데 꿈에 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오? 물어봤더니 그 꿈에서 그 파란 눈의 사람들이 이것은 조선에 있는 모든 책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책이랍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책이 조선에 뭐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다가 벌떡 깬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다시 찌다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일본에서 이분이 세례받습니다. 이 일본, 이 요코하마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서 찍어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생이었는데, 조선 양반인데, 보십시오, 표현이. 공자의 빛이 초롱불과 같아서 겨우 안방을 비춘다면, 예수의 빛은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서 전 세계를 비추어준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기독 청년 연합 모임 할 때 가가지고 이분이 대표 기도도 하시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세례줬던 조지 낙스는 본국에 편지합니다. 최근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 조선에 우리 교회에서 3사람 좀 보내주세요. 근데 만약에 저는 요 다음 말이 더 좋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다라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좀 준비시켜줘서 조선 땅에 선교사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북녘 땅에 가장 먼저 통일되면 가실 분들이 저는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주에 살거든요. 예. 제가 거리상으로는 제가 제일 빨리 갈 확률도 있고, 조만간에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더라고요. NGO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들이 안 오니까 아버지가 이수영 씨 동생을 보냈는데 이 말하는 거 보시죠. 나는 돈을 원치 않으니 가지고 돌아가라. 같이 가고자 하는 내 소원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와 내 동포들에게 철도나 전신이나 기선보다 더 좋은 무엇을 내가 발견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이수영 씨가 복음의 증인이 돼버리니까 세상 모든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영 씨가 한글로 주기도문 번역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번역합니다. 놀랍게 꿈에서 왔던 그 2 사람 언더우드랑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이제 나옵니다. 올 때 저분들이
한글 성경을 가져오는데 이수영 씨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수영 씨가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수영 씨가 번역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죠. 마가 사도가 저 마자의 뜻을 알면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말의 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중국 땅에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일본 땅에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닫혀진 조선을 물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문이 열립니다. 예, 보십시오. 열렸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예, 열린 겁니다. 천천히 1882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우리 조선에도 의사랑 영어 가르쳐줄 교사 보내주세요라고 윤허를 내리니까 그 정보를 들었던 분들이 그 조선에 언어 선생님 들어갈 수 있고 의사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를 열방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증인의 삶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제 증인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증인이 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내일 앞에 이 오리동 사거리에서 사고가 날 거야. 난 꼭 증인이 되고 말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거기 앉아가지고 사고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보고 제가 증인입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증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증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그 일의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그거의 참고인일 뿐이지 그 전문가가 증인이 되진 못해요.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을 결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은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증인은 증언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내가 봤는데 내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직계 가족의 위험과 상관없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증언 거부죄가 해서 벌금 내려집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증인은 무조건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보에 반응한 증인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가운데 다음 주간이네요. 부활절 아침이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요 분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가면 이렇게 배 타고 오시는데 인천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게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오세요. 언더우드는 홀로 오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부부가 오시는데 저 부부는 왔다가 8일 만에 쫓겨납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나라 인천에 도착했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근대학교인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사진이 남아 있고요. 이 건물이 서울 덕수궁 옆에 정동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러시아 대사관 쪽 위에 가시면 배제학당이 저 건물이 역사관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증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여기서 공부합니다. 예, 김소월 시인이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집대성한 주시경 선생도 여기서 공부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다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그 아래에서 여기가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성경번역위원회로 지금 교회가 이렇습니다. 목포에 내려갈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나는 사랑하는 교회에 초석을 놓는데 내 평생을 기꺼이 바치겠다. 내가 야망이 하나 있는데 이 나라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다.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좋더라고요. 사실 이 앞에 점에 뭐가 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러 내려가다가 군산 앞바다에 어청도 연안에서 지금도 있는데 거기서요. 이 배가 해난 사고를 당합니다. 침몰하는 거예요. 헤엄쳐서 나오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데려갔던 어린 여학생 하나랑 청년 하나가 배에서 못 나온 걸 보고요. 그 배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어가요. 벌써 올해가 세월호 7주기인데 우리는 그 7년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침몰한 배에는 전문 잠수부들이 막 이거 하고도 서해는 일주일에 물때 봐가지고 그죠? 30분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철칙이 있습니다. 침몰한 배에는 사람 걸어 뛰어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셨거든요. 선교사님도 실종되세요. 그래서 양화진에 오시면 여기는 선교사님의 유해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기념비일 뿐이에요. 이 선교사님 장례 치를 때, 장례도 없었죠,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늘 고백하던 그 모습, 그가 꿈꾸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부름받았다고. 그 아이들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을 알았던 이 선교사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던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정부에 반응했던 선교사님은 사실은 존 헤론이란 분이었어요. 오기는 바로 뒷배로 오시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은 이분이었는데 제가 잠깐 예전에 소개해드려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었던 제중원 원장으로 사역하면서 이런 별명으로 사역하세요. 근데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거는 백신이 없어서잖아요.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조선인 전염병 걸린 환자를 진료하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양화진에 제일 먼저 묻히는 선교사님이 되세요. 이렇게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제중원에. 그래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분 장례를 치르고 미국에 가가지고 정보를 줬어요. 조선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 좀 와주세요. 근데 그때 이분을 카나다에서 이분이 강연할 때인데 이분을 초대했던 의사가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니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그분은요 당시에 요분인데 이분은 당시에 카나다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요. 약대 교수였고요. 토론토 시장의 주치였어요. 토론토 시장의 주치라는 얘기는 총리, 그러니까 토론토, 카나다는 총리가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 주치 같은 정도의 아주 역할이 있었고요. 토론토에 가면 이분이 했던 병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개인 병원을, 종합병원을 운영할 정도로 부유했던 분이에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두 분이 회의합니다. 물론 당시에 사진이 없어서 당시에는 30대셨고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이분이 사모님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넷째를 임신 중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셋이 다 성홍열을 앓고 있었어요. 항생제가 없을 때니까 관리 잘못하면 청력을 잃습니다. 근데 이분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보,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없어요. 지금 출발하면 조선에서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아이의 병 치료를 위해 출발을 늦출 수 없어요. 아이들이 밴쿠버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조선에 갈 것이고 만약 아이가 죽으면 조선행 막으시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거 부모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이가 아픈데 토론토에서 지금 대륙 횡단열차 타고 8일간 밴쿠버로 와가지고 아이가 안 아프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배 타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1893년에. 이게 최근에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바로 서울 제중원으로 와야 되는데 제중원으로 못 오세요. 왜 못 오시는지 아십니까? 도착한 그 다음 주간에 넷째가 태어나요. 그 넷째 묘가 요 더글라스 에비슨인데 양화진에 있어요.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60세까지 사시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본 줄라이 22 고향이 이분은 부산 코리아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부가 임신 마지막 달에 선교하려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옵니까?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왜 그랬냐고요? 내가 증인이었어요. 내가 가서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한반도 땅에 있는 그들이 예수 모르고 죽어가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사역합니다. 근데 1895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돕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역이요. 그 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전염병 콜레라가 돌아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놀랍게도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콜레라 방역국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 머릿속에는 정은경이라는 사람, 저 그분 몰라요. 근데 이름은 제가 알겠어요.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코로나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까먹지 않고 정은경, 이 기억날 것 같아요. 당시 에비슨 선교사님이요. 콜레라 방역국장 하십니다. 백신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감염되는 분들 중에 의료인들 많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백신이 없었으니까,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결국은 뭘 가리키느냐? 똑같습니다.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시신 처리할 때 이 마스크 이렇게 천으로 두르잖아요. 마스크 하듯이 똑같습니다. 손 닦으십시오. 물 끓여 드십시오.
이거 쓰십시오. 이거 하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듣지 않았어요. 왜요? 우상숭배가 가득했거든요. 미신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분이 미국에 보고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왜요? 조선 사람들이 콜레라가 쥐귀신이 옮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집 문에다가 이걸 그림을 그려서 붙여놨어요. 여러분, 여기 영어 보시면 콜레라 캣이에요. 이거 붙이면 콜레라 이긴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조선에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 지어주십시오.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카네기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노신사가 내려와서 이분의 보고를 듣고 선교사님, 그 병원 지읍시다. 이분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한 분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1904년에 우리나라의 초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거기서 의과대학이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배제학당 아이들, 정신, 경신, 이화 아이들이 자라니까 선교사님이 학교를 해요. 그게 연희 전문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연희 전문 학교가 지금 연세대학 자리거든요. 서울에. 거기가 옛날 지명으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이어서 연희 전문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희 전문 학교랑 세브란스 전문 의대랑 학교를 합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랑 세브란스 세자 따니까 무슨 대학 될까요? 그게 연세대학이 되는 겁니다. 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징언의 발걸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선교사님이,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신다면 내가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 생명을 다해서 이 도시가 예수 믿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남편 선교사님이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저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집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면서 고아원 시작하고 학교 시작하고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평양의 첫 교회가 되고 첫 학교가 되고 첫 병원이 되는 평양의 광성학교, 그리고 이게 이후에 평양의 기올병원, 이 기올병원이 지금의 김일성 대학 병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북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죽어가니까 그분들 진료하고 치료하다가 이분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양화진에 두 번째로 묻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평양에 갔던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남편의 이름으로 기홀병원을 설립합니다. 이게 평양의 장대지에 있었던 병원이거든요. 광성학교, 기홀병원,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당시에 아들이 1살이었고 뱃속에 저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 묻고 미국 가서 저 아이가 태어납니다. 1897년에 다시 평양으로 옵니다. 평양에 올라가는 동안에 저 세 분이 다 전염병에 감염돼요. 그리고 어린 딸이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1898년 5월 1일에 평양에 입성했는데 그 어린 딸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으니까요. 자신을 돕던 그 김창식이라는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어린 아기의 유해를 그러니까 관을 메고 평양에서부터 서울에 와서 이 김창식이란 분이 남편 곁에 양화진에 그 아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이리스 어린이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여러분, 근데 요 선교사님이 남편을 묻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사역이 이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도 설립하고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 여성의료 전문대학도 다 이분이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특수교육도 처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 당시에 인체 기관 중에 제일 약한 데가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 걸리고 나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다 예방주사 맞으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수많은 시각장애인이 발생하면 귀신 들렸다고 방에 가두고 키우니, 때리고 키우니,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한글 점자를 처음 만들어준 분이 이 로제타 여사입니다. 그리고 평생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을 만났던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아이였는데 당시에 여성병원이 이화학당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화학당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역관이었어요. 통역하는 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어를 학생 때 잘하니까 선교사님 통역하다가 몇 번 까무라칩니다. 근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중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결혼시켜요. 점동이란 아이와 박유산이라는 분이. 그래서 남편 묻고 미국 갈 때 또 데려가세요. 저 두 분을. 그래서 저 여자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볼티모어 여성의과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볼티모어 여성의과대학이 지금의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예요. 근데 거기를 거의 탑으로 졸업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가 필요하니까 남아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꼬마 아이는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땅 내 조국에 가서 내가 평양에 가서 그들 가르치고 그들 고치고 싶습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의사 면허 받기 한 달 전에 남편이 아내 뒷바라지하다가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서 이거 미국 볼티모어 공원묘지에 가면 이 박유산 씨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별명을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여의사. 여성들이 이런 거 가마 탔지 당시에. 근데 빨리 가야 되니까 당나귀 타고 다니면서 조선인 여인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십시오. 잠시만요. 네네. 내가 가는 곳마다 부녀자 어린이들이 나 구경하러 왔다. 왜냐하면 서양식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어찌나 열심히 듣고 자리를 뜨지 않는지 잠잘 시간마저 없었다. 이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느냐? 이분이 1900년에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1905년에 결핵에 감염돼요. 의사돼서 왔는데.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추스려야 되는데 의료하기는 에너지가 많이 쏟으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안타깝게 이 박에서란 분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 미국 감리교 여성 의료 선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옵니다. 잘 생각해보시죠. 지금 역파송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북한 땅에 복음 전하러 가시려고. 이 박에스터 선교사님이 지금 오늘 수료하시는 선교사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5년 만에 결핵에 감염되고 1910년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 그 어린 아들이 늘 이모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6이었는데 이모가 죽으니까 이 김점동이 미국의 이름이 박에스터였거든요. 남편이 박유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5분 더 해도 된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5분은 더 해도 된다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모 데려간 이 결핵을 내가 이 땅에서 다 퇴치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꼬마아이가 16살 때 미국 가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1920년에 다시 돌아올 때요, 저분이요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아내도 외과 의사였거든요. 미국에 갔다가 공부해가지고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이 황해도 해주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에 결핵 요양원이 세워지고요. 요거 보십시오. 해주에 있었던 결핵 요양원의 모습이에요. 결핵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결핵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재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느냐? 돈이 있어야 치료하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약사로 의료 선교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결핵 환자들을 찾아서 약을 주고 투약하는 걸 했는데 결핵 환자한테 바로 약을 주면 큰일 납니다. 결핵 환자는 몸이 건강해져서 약을 먹어야 결핵약이 너무 독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정상 체중을 만들어야 되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 도안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는 거예요. 첫 디자인은 조선인들이 많이 사야 되니까 거북선을 그렸어요. 근데 당시가 1930년대니까 모든 행정 요직에 있는 사람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거북선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냥 싫어요. 그 사람들은. 거북선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꿨던 게 남대문 그림을 그려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씨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1941년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거든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면서 독립군 군자금 모금한다는 누명 씌워가지고 쫓아냅니다. 이분이 쫓겨날 때 마지막 머무르셨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고성에서 북녘을 바라보면 명사십리 저기 고성 화진포입니다. 화진포. 거기에서 이렇게 공사할 때 모습인데요. 저 선교사님이 뭘 공사를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별장을 하나 짓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가 화진포 별장인데 별명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김일성 별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게 저기 그 원산에 있다가 원산 비행장 만든다고 지금 있는 고성에다가 이렇게 화진포에다가 다시 지은 거예요. 요 건물이 지금 역사관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가보면요. 여기 꼬마아이가 한 명 보입니까? 화살표? 여기 요 꼬마예요. 요 꼬마. 여기 선교사님 아들이랑 요 꼬마아이가 같이 사진 찍어요. 요 꼬마아이가 이게 1948년 사진인데 저 꼬마아이가 누군가 봤더니 이 아이가 김정일이라는 아이였어요. 당시 6살 때.
그 선교사님 만나고 원래 그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었는데 깜짝 놀라셨죠. 요 사진이 남아있어요. 예, 이렇게 선교의 역사 가운데 북녘 땅과의 역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사시다가 누명 써서 쫓겨나가지고 인도에 가서 결핵 환자 돌보시다가 은퇴하시고 책을 쓴 게 청진기와 함께했던 아시아라는 책인데 조선해상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됐는데요. 이 번역된 책을 결핵협회에서 읽고 광성학교, 아버지가 세운 그 광성학교가 관계자가 읽으면서 자기네 학교 역사가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았는데 80이 넘으셨는데 두 분 내가 살아계셔가지고 이분을 초대한 겁니다. 제가 딱 15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성학교에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양화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세요.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한 우리 아빠, 그리고 내 여동생 이디스, 해주에서 잃은 내 아들도 묻혀 있습니다. 난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양화진 한국 땅에 좀 묻어주세요. 그래서 이 부모님 곁에 셔우돌 선교사님 내외가 1992년, 3년 그때 같은 시기에 돌아가셔서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살기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선택하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는 분들, 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교자의 씨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터툴리안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이미 다 부셔뜨렸죠. 근데요, 요 영화 포화 속으로 한 영화가 혹시 이거 한국에 오셔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서 치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해서 1.4.5 때 다시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닌가요? 그럴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도병들이 처음 6.25 전쟁이 일어나고네요. 그래서 그때 71명의 학도병들이 포항에 지금 중앙여고가 있는데 거기서 총알바지 된 거예요. 이때 마산에 창신학교라는 기독교 학교 다니던 중학생 하나가 나도 학도병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학도병 당시에 고등학생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꾸만 자기가 가겠다니까 그냥 너무 귀찮다니까 끼워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보니까 진짜로 총알이 밑발치고 형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시체 더미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아이가 살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죠. 영화의 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지금 살아계십니다. 80 넘으셨고요. 그분이 김진경 총장님이란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중국에 가가지고 그 연변과기대 세우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이분이 북한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히죠. 그리고 교화형 내려지고 북한 정부에서 이건 기록에 있는 거니까요. 김진경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담당 군인이 유서스라고 했는데 유서 4통을 씁니다.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립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게 보낸 거랑 그 다음에 북한 정부에게 보낸 유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통의 편지 쓰는데 미국 정부에 뭐라 하냐면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나라를 타격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혹시 북한 땅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쓰고요. 북한 정부한테는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크게 아픈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내가 이제 다 기증할 거고 내 시신은 평양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자로 좀 쓰십시오. 옆에 있던 그 간부가 담당자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김정일이었어요. 김진경 총장을 만나요.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고 타격을 가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총장님, 내래 총장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우리나라 땅에도 연변에 있는 과기대 같은 학교 하나 세워주시라요. 세워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가 헌금하고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 땅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 과학기술대학교 땅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 자꾸만 북한에서 허락한 땅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양 대동강변에 대동강변 아래쪽 남쪽에 군사기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나 저기다 학교 짓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학교를 북한에서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학교를 지어요? 안 된다고. 직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빵이랑. 그러니까 그거 물르고 거기다 학교 짓게 하자. 실제로 군사기지를 물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원래 이게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의 사진이죠. 김정은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본관 건물입니다. 근데 원래 본관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터파기 하는데 무슨 공사 중에 T자 모양의 터가 나왔어요. 종탑이 나오고 아래 물어봤대요. 이게 뭐냐고. 북한은 알겠죠. 북한은 여기가 예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가 세워진 장소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본관 건물을 짓습니다. 평양 과기대 본관 건물을.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년 전 사진입니다. 미국에 억류되었던 세 분이 새벽에, 저도 이 새벽에 깨서 봤었거든요. 한 분은 사업가였고, 한 분은 목회자였고, 한 분은 평양 과기대 교수였습니다. 김상덕이라는 분이요. 요 세 분이 근데 놀랍게 사실 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건 사실 증인이라는 건데요. 지우 증인 출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검사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해합니다. 지우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나 지우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이 아이가 정신지체 아이예요. 차라리 발달장애. 말지. 저 다시는 지우 법정에 안 세웁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이 아이가 살인사건을 목격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아니야. 인정을 안 해줘요. 지우 힘들어서 안 돼.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야. 증인 해봤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그래도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는 할 만큼 했어. 그니까 그 일은 잊어버리자.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했지? 그럼.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우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네, 이게 끝난 제가 1분만 하면 됩니다. 예, 이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moth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영어 앞부분에 보면은. 근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다라고. 증인은 될 수 있다라고. 왜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자기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들려드렸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새겨져 있는 복음의 증거들이거든요. 증인은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에게 부족 없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건 평양 땅에 있는 선교사님 무덤이고요. 여긴 전주고요. 광주고요. 여긴 공주, 청주, 그리고 창원, 그리고 대구, 안동, 강원도 홍천, 그리고 서울, 양화진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증인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남겨놓은 복음의 증언과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수료하시는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은 귀한 복음의 삶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들을 전하고 나눌 때 다른 누가 전하는 것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 기억하십니까? 우리 복음을 듣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들 보내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요. 우리를 또 다른 복음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선교 역사들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미 살고 계시지만 기도의 증거가 되어주세요. 한 분 한 분이 기도와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성교 헌금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증언하는 그날을 꿈꿔가면서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특별히 오늘 수료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귀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이 한반도 땅 구석구석 가운데 또 저 평양 위의 북녘 땅 가운데도 복음의 증거들을 새겨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증거들을 찾아가게 하시옵시고 그 귀한 보물들을 찾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